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포도나무의 비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했죠. 포도나무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 다 잊어버렸었을 것 같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맡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얘기 참 해석을 깊게 해봐야 되고 성경을 잘 참고해야 됩니다.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이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했냐?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13장 4절.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친히 마지막으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발을 씻었던 것과 또 주의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의 속죄됨을 가르쳐 주셨듯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안심시켰어요. 전 사실 이런 거에 약합니다. 누굴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러는 거 원래 좀 잘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될 일이고 결국은 잘 된 일인데 그거 굳이 드러낼 일 뭐 있나. 공치사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걸 잘 하셨는가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걸 안심시켜줬는데 이 안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느낀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저렇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죠. 경험도 못 해봤고 알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먼저 보고 또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시는 일을 했는데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또한 무슨 안심이 될 얘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이제는 정말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제자들을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이 제깍제깍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뭔가 이게 뭐 좀 뭘 좀 눈치를 챘는지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사랑한 것 중에 발을 씻기고 그리고 안심을 시켜주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Everything is gonna okay.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보혜사 성령의 얘기를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모르고 지나가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근심스러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 제자들 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몸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번 오시는데 아직 좀 더 있어야 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을 두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자라면 누구나,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이미 오셨죠. 이미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내가 세상에 올 때 도대체 믿음을 보겠냐? 믿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신자라면 믿음을 구합니다. 신자라면 믿음과 충성인데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땐 믿음이 있을 법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지까지 본 게 얼마고 들은 게 얼마인데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본인을 참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해요. 니네 두려운 게 뭐냐? 내가 떠나서 두려울 게 뭐냐? 여러분은 제가 떠나니까 두려울 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니까 아무도 얘기 못하죠? 월세가 두려우시죠?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붙여드릴게. 일해서 붙여드릴게. 걱정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두려우십니까? 저희 네 식구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월세 보태드릴게요. 안 되면 제가 잔액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안심이 됩니까? 네? 공사 하지 마세요. 제가 내년 7월에 와서 2달 동안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저쪽에 있지만 담임 목사로의 일을 다 하겠습니다. 예, 금전적으로도 책임지고 공사 뭐 건물이 지금 6층인데 어디 한 곳으로 몰아서 예배만이라도 드리고 놔두세요. 거기 셧다운 시키세요. 제가 와서 안 되면 기술자 부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저 웬만한 건 다 해요. 걱정되십니까? 이래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성령님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성령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여지까지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약간의 실망이 있어요. 성령님 얘기를 14, 15년 동안 해왔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여기 11조를 내시면서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뭘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과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불과 한 43일 만에 53일 정확하게 53일 만에 여기 얘기한 주인공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죠. 지금은 새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그날 그 시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습관을 다 뽑아내버리기 위해서. 우린 사실 그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들을 이상을 들어서 이와 같은 잔에 그득 차서 흔들면 그냥 쏟아질 만큼 들었어요. 이 제자들은 성령님 얘기를 이때 들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려줘요. 여전히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 거듭났어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못 알아듣더라고.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 제자들은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쇠기의 경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분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얘기는 제자들을 떠나면서 포도나무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장부터 보시면은 포도나무의 비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5장이죠. 15장 거기 보면 왜 뜬금없이 포도나무 얘기가 거기서 나올까? 이거는 마태, 마가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관한 행적 중에서 비유는 비유대로 이렇게 친절하게 묶었거든요.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아주 장문의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떡하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에다가 사실적으로 다 끼워놨어요. 끼워놓은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여러분 외상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 믿은 사람 있으세요? 대부분이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 저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님 따라서 온 거예요. 그 제가 믿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30 몇 살까지 예수 믿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대원을 다니고 졸업을 했어도 전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만 했지 그분이 내게 구세주다라는 것은 30살이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가 대한민국에 우글우글 할 겁니다. 교회마다. 못해요.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 두 번째는 교회를 오긴 왔는데 또 뭔가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또 뭐 아파서 오거나 뭐 빚져서 오거나 뭐 해서 오는 사람들, 특별한 동기부여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그런 경우도,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왔지. 그러니까 믿음은 외상이에요. 세 번째는 마누라 따라온 찌질이 남편들. 우리나라에 우글우글하니 많습니다. 교회마다.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은 막 하고 개혁의 대상들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개혁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오신 분은 아직도 그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 믿는 건 빚진 겁니다라고 하는 상황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고 하는 방문자죠. 그냥 게스트인데, 제가 말하는 건 그나마 여기서 제거의 과정이라는 것은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라고 하는 그 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영을, 창조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라 외상으로 준 거라고. 외상. 여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쯤 돼서 요 얘기를 왜 꺼내냐면 첫 번째 화두가 열매 없는 건 제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채업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그냥 빌려줘요? 그건 사채업자라고 안 하죠. 세상에 그냥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디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서 하는 것도 해피론도 그거 다 이자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공짜로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로 발전이 없어. 여기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찾는다고. 네가 내 아들의 은혜를 줘가지고 거듭난 사람 되면은 내 아들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이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례한 겁니까? 제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오직 은혜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순종하신 십자가에 서 있죠. 그걸 내가 믿기를 원했다고요? 그분이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 시스템적으로 내가 믿으면 자판기에서 뚝 떨어지는 건 줄 아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뭘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다시 건졌다면 뭔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놓으라고. 그 여러분은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는가를 고민해야죠.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 니네 하나님 나라에다가 살 집, 우리 같이 살 집을, 영원히 같이 살 집을 정말 튼튼하게 잘 져놓고 올게. 니네 마감제 뭐가 좋아? 석고보드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면서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 없는 사이에 니네들 이 세상에서 목숨 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 얘기만 한 게 아니요. 그 얘기까지 하면 그냥 행복하죠. 잠깐 떨어진 엄마도 좀 있으면 엄마 돌아온다니까, 선물 보따리 들고 온다니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15장 1절은 본격적으로 비유 하나를 딱 갖다 놓는데 열매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팍 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언제나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마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의 마감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1년 동안 열심히 컸으면 거기서 뭔가 하나가 나와줘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연생 식물이 아니잖아요. 단연생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왔다 가면 끝나는, 그냥 한 번의 일회성 인생인데 우리에게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열매 가지는 제거의 대상이다. 여기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옥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께 이미 붙은 가지인데 지옥을 보낸다고? 잘라서? 예외가 있잖아요. 열매가 없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한테 내놓을 게 있는지를 보세요. 아니 아버지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야 이제 세상 끝인데 니네 전부 여기 줄 서, 그랬을 적에 생명책과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아실 테지만 니네 내 아들의 은혜를 여지까지 10년을 받았냐? 90년을 받았냐? 100년을 받았으면 니네 나한테 내놓을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답입니까? 그게 답은 맞아요. 열매 없으면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건 정의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를 심어서 의미 없이 그냥 허비하는 건 없습니다. 하다못해 관상용이라면 뭔가 내가 보는 마음에 흡족한 꽃도 나와야 되고 가지도 나와야 되고 이파리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이 이제 열매에 관해서 이제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답입니다.
이 비유는 약간의 억지가 있어요. 여기 나무 중에서 가지라고 한다면요,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사실상 가지가 아니죠.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이 생물들을 볼 때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가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넌 나한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하나마나 맞는 말이죠.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내가 그분에게, 그 본체에게 붙어 있는다는 뭐냐? 7절 맨 밑에 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 두 번째 거가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어려워.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요건 이해하시겠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운영위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캠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라는 것도 얘기한 게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저하고 붙은 사람이냐 떨어진 사람이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린 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이건 뭐 얘기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께서 오늘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공식 하나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라. 이건 시험에 나오고 나중에 수능에도 나오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이 있고 이건 시험에 나와. 그러면 학생이라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공식은 공식대로 이거에 대한 커멘트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언제? 시험 칠 때.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안에 있다면, 내 말이 네 안에 있다면. 그럼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내 말이 네 안에 있다면,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말 때문에 네가 네 생각을 고쳐고, 이 말대로, 이 말의 방향대로 네 생각을 고치고, 네 마음을 고치고, 네 가치관을 고치고, 네 행동을 고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별거 없어.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부인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쩌면 정말 초등학생을 데리고 요거 갖다 놓고 알려주고 물호스 갖다 놓고 알려줘도 다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사랑의 계명 얘기를 해요. 계명이라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우선순위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속에다가 확 심어야 되는, 겉으로 막 문신하듯이 마음속에도 그냥 문신할 수 있으면 확 새겨야 되는 게 계명이죠.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 혼선이 옵니다. 우리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랑이면 뭐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포도나무의 비밀 전에 제가 오늘 설교의 모두에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의 핵심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건 발을 씻어주는 거고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그래서 이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십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진열해 놓을 수도 있겠죠.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갖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저기 해가지고 시계에 차서 아니면 휴대폰 겉 화면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내가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교육 방법은 지금 효과가 없다는 게 널리 증명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시키는 사람들 보셨어요? 요즘은 동영상 시대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동영상을 보면 눈과 귀, 오감이 다 자극되고 마음까지 흔들리면 더 좋지.
지금 그런 세상인데 지금 여기 계명 얘기를 하니까 돌판의 계명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일관성 있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영이잖아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은 살아있는 말씀을 하죠.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죠.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좀 귀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좀 근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안 되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맺는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거 편하게 생각하죠. 아예 뒤로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가세요. 다른 거 찾으세요. 이 시간에. 맨 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니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온갖 또 여기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러면요, 내가 함부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그 말씀이 내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 사랑이라는 걸 정의 내려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구정물통에 손 많이 넣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딴짓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 덜 하시더라도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그것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여기서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초반부에 이 얘기를 3번을 인용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 3번.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네 심령과 골수를 쪼개. 말씀은 너를 새롭게 하시는 거야. 이 글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잘 조합하고 음향과 조명을 집어넣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적재적소, 이 상황에 뭐가 가장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그분께서 꼭 적절한 말씀을 줘요. 근데 원래 진리는 기분 나쁜 법이에요. 사실을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생으로 라면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라면을 주면 너무 막 좋아요. 어제도 컵라면 하나를 허락했어. 컵라면을 허하노라. 그냥 은혜가 많으니까 국물까지 막 핥아먹어. 근데 매일같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허하노라가 윤허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거나 이쯤 되면은 라면 독이 다 빠졌을 때쯤 됐을 때 라면을 허하노라. 미리 예고를 하면 전부터 이제 기대를 하고 침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한 우리를 얻으셨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번복된 그냥 팔고 뒤돌아서서 볼 필요도 없는 그냥 아무데나 가면 이렇게 쌓여있는 그 인스턴트를 우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간 말씀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관찰을 매일같이 스캔을 하고 얘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는 말씀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게 확실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껴들은 건지는 좀 구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면 나는 무조건 따박따박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가려고 내가 제스처만 취하면 바뀌는 거예요. 생명력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 애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 180cm까지 커야지 그러고서 밥 먹습니까? 그런 애 있어요? 물어볼까요? 쟤들 꺼내다가? 하나도 안 그래요. 저희 큰 녀석 같은 경우는 엄마가 마구 뒤미르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엄청 입이 짧잖아. 잘 먹는 애들도 키 커야지, 건강해져야지 생각하고 먹어요? 그냥 건강해지는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옆으로 치우고, 안 건강해지는 음식을 그냥. 근데 엄마가 맨날 건강해지는 것만 싸우지 맨날. 근데 나중에 초등학교쯤 갈 때 보니까 키 재보니까 부모는 흡족하지 않겠지만 많이 커 있어요. 중학교 갈 때쯤, 고등학교 갈 때쯤 이제 어른이 됐어요. 우리는 주시는 말씀에 그냥 받아 먹고 가면 돼요. 안 그러면 방법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삶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돈은 없는데 저 사람 왠지 저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기쁨이 올마붙어 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더 많이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진짜 고수는 돈이 많이 왔으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가 고민스러워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요, 정말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요. 저 사람 위기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담대할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항상, 성경을 보세요. 위기에 처한 사역자들에게 항상, 그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미 나라 얘기하지 마세요. 왜 너미 나라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생을 그렇게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꿀떡꿀떡 생기고 잘 따라가면 평안 그 자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담대해지고 몸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제발,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손가락질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정말 딴 건 몰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어. 그게 옆으로 옮겨 붙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가 먼저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옮겨 붙는다고요. 이건 불이에요, 불. 불은 옮겨 붙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얼음이 아주 가득해도 여기에 촛불 하나만 켜놓으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다 녹아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따라가면서도 이런 상황이 많은가 보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요 오늘은. 아이고 왜 이렇게 배고픈데 뭐 안 주세요. 야, 너 목적지가 나하고 같아서 날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 배고파도 얘기하지 마요. 힘들고 아파도 얘기하지 마요. 아니, 하세요. 지금 이건 몸을 입으신 예수님 때 얘기잖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에 관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왕의 뭐 하시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성경적인 기반이 좀 딸려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 리더들에 관해서는 제가 많은 것들을 주지시켜 놨습니다. 이분들조차도 성령님과 하나됨이 없으면 이 말씀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앞줄에 선 리더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서 여지까지 배웠던 말씀이 활성화, 활착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조차 어렵다.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우면 저 사람에게 뭔가 복음의 생명력을 옮겨 붙여줄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오늘부터 해야 돼요. 아니 5개월 전부터 리더들은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야 돼. 언제까지?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여기 윈도우 맨 위에 X표 해가지고 나가기 그래가지고 누르고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빼잖아 나를. 응? 나가기 눌러가 나가시겠습니까? 다시 불러보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가겠다니까 뭐 2번 물어봐 쑥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온갖 평안한 거예요. 다시 피교육자로 내려와갖고 또 뭔 일만 있으면 또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사모님한테 문자 보내려고 그러지. 언제까지? 세 번째는 요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니네 앞으로 환난 좀 당할 거야. 아 이거 싫은데 여기까지 잘 나오다 목사님 이 얘기는 싫은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환난이 올 줄 알고서 오면 그게 환난입니까? 아니 환난이 올 줄 아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오면 그게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해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미리 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는 쉬운 말로 대비하고 있어 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뭐라고 그러냐면 빨갛게 표시가 안 나죠.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이거 중요한 말씀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 맞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서 세상에서 나왔어요? 나오려고 해요? 언젠가? 그거는 미달. 한 발 나왔어요? 오른발 나왔는데 왼발이 2발 다 나오긴 했는데 꼬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옷자락이 묻혀서요. 엘리베이터에 걸쳐서. 그것도 미달.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습니다. 제가 미달이라고 하는 게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완벽하게 나온 사람이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엉거주춤한 사람은 환난이 없어요. 왜? 이거 아시죠? 이거. 어?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가 이쪽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이거 양다리라고 하죠. 근데 나왔다는 건 완벽하게 여기서 절로 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환난이 싫으시면 돌아서서 가시고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자는 환난이 있어요. 그거 싫으시면 나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진짜 나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가시면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건 환난이 아니라 지나가야 될 과정인 거예요. 오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리 알고 있었으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환난이라는 건 마치 시루떡 중에서 중간에 들어간 이 흑설탕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사님 백설기도 맛있긴 한데요.
백설기는 녹아 들어갔지, 설탕이. 그렇지 않고 이 하얀색 위에 그건 우리들의 환란은 바로 그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호박도 들어가. 노란색. 단호박. 호박떡이 되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이때. 넌 진짜 힘들었어. 아, 정말 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재미가 없어. 오르막길도 없고 내리막길도 없고 추웠던 적도 없고 더웠던 적도 없고. 나이테를 아십니까? 나무가 튼튼한 나무일수록요 나이테가 아주 견고합니다. 정말 싸구려로 팔려가고 아무것도 아닌 화목으로도 쓰기가 나쁜 나무는 나이테도 시원찮아요. 신자에게 환난과 시련은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꼭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16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실족한다는 건 발을 헛디는다는 얘기죠. 발을 헛디디면 무게중심이 깨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때 실족하지 말라고. 같이 맨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김일 선수 아십니까? 이렇게 다 머리 다 빗으셨던 분. 경기를 할 때 막 유혈이 낭자하게 가면 갈수록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유혈이 낭자하게 막 흉기가 나와서 막 병 깬 거 가지고서 막 머리도 다치고 막 피가 이렇게 막 흘러요. 그럼 볼 때는 막 땀이 납니다. 혹시 제 방송을 보셨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래도 결국은 뭐가 되니까 이겼잖아. 박치기 3번 끝. 그 3번에 일어나는 사람을 내가 여지까지 기억에 나지를 안 해. 예. 흉기 다 뽑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가면 다 벗기고 그리고 박치기 3번 완벽하게 끝나죠. 박진감 넘치고 손에 땀을 쥐지만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그렇게까지 두렵고 힘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담대해라.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항상 결과는 싸움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물론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싸움을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기는데 순교해요? 순교가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잘 가르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환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여기서 저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죠.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셔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랬냐면 이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인터넷으로 가본 사람이 진짜 서울의 토백이하고 싸우면 인터넷으로 가본 사람이 이겨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진리가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유한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우겨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죽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신자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해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면 이거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정말
이게 웬 은혜인지 성령께서 오셔서 순종을 하나만 하냐 않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순종을 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진리 가운데로 내가 세상의 원 이치대로, 세상의 원 근본대로 내가 바뀌어져 나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고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실권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루살이 인생을 살다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 역사를 보세요. 전 세계 세계사를 보세요. 신자는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겨? 이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를. 이때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이단의 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무리들을 잡아서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올바른 반응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들의 핍박자가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믿으니까? 거듭나지 못한 채로, 혹은 거듭났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면서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거의 99.9%가 딱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저보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다가 미음, 치읓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제가 콧구멍이 3개입니까? 눈이 3개예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주민등록번호만 달라요. 국적도 다 같아. 근데 왜 저는 항상 여기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항상 밑에서 있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종속돼야 됩니까? 저 싫어요. 그런 거. 저는 오직 한 분에게만 여러분이 종속되길 바랍니다. 누구요? 성령님. 저한테 여러분은 너무 종속됐어요. 좋은 말로 하면은 목사님에게 순종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제 어깨에다가 다 침을 짓고 여러분은 일로로 으라쩌쩌쩌 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잘 가나 보자. 길이 없는 데는 길도 열어주겠지. 죄송하지만 이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없는 길도 같이 개척해 나가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그분과 밀고 당기기, 싸움도 하고 있으니 이게 거룩한 싸움이에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 애틋한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특히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서 기른 지가 한참 되고 리더의 직분을 드린 것은 제 스스로 사사롭게 한 게 아닌 이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가서 뚫어내시고,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의 나중된 사람들을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혜사 임마누엘, 하나님도 모르고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요? 신학교 가면 주는 참고도서 목록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에서 하나님은 찾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도저도 없는 감옥 속에서 꼬맹이 때 감옥에 들어가서 영구징역을 받은 사람이, 신학책도 모르고 자연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요점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무소부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차원의 영이시잖아요. 반대로 그분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공부했어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거르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만한 과정을 겪어왔고 경험이 됐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나를 부인하기가 어렵거든. 히브리서 9장 10절에 요즘 흔히 말하는 적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9장을 통틀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격으로 오셔서 진짜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 이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열으셨는데, 지금도 니네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일의 무언가를 꿈꾸는 너희들은 적폐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이에요. 예, 시간은 정확하게 끝내려고 그럽니다.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도 몇 주간은 더 있기 때문에 요 얘기도 제가 다음번 설교 때 조금 이렇게 꼬리 있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별로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 가서도 안식.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도 안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안식.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든 이유가 안식.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같이 밥상을 갖다 놓고, 계시록 3장에 나오듯이 밥상 갖다 놓고 지지고 볶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너 아빠하고 나 저 아내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게 빠끔차리 하는 것도 그거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을 거 같이 먹고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안식. 이게 안식이에요. 그걸 누가 하고 싶다고? 남편이 하고 싶다고? 아내가 하고 싶다고? 그건 집에 가서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별로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그리고 영으로 오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무소부재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를 전체를 스캔해서 늘 감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안식하고 싶다는 거 싫어요? 그게 안 되면 신자로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 단 한 가지 요건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바보 천치 같은 메시지인가?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닐 거야. 아니요. 사소한 것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 깊고 겸손해 보세요. 그 말씀이 진짜 긴가 아닌가를 성경에서 놓고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쓱 하고 잘라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이건 레귤러한 내 삶을 사이클을 깨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을 새벽 2시 반에 깨우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세수라도 하고 앉아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바로 말하시지 않으면 저 다시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면 내일 아침에도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분께서 저에게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뚝방을 걸어보십시오. 휴대폰을 들고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나가셔서, 저 1시간 시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저는 이 시간에, 다른 시간은 제가 능숙하지 못해서 대화할 수 없으니 저는 이 시간에라도 휴대폰이니 뭐니 다 내려놓고, 엄마고 아빠고 아들이고 한 거 다 내려놓고 저는 이 뚝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나만 쳐다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이 안에 무릎을 꿇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마음이
이 녹아내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성령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와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게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오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는 그 다음 문제예요. 뭘 원하십니까? 구름이 쫙 깔리는 데서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으흐흐흐흐흐 마태복음 이런 걸 원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 힘들구나. 네가 여길 놓고 나가려니까 힘들구나. 저들을 뒤에 놓고 나가는 게 힘들구나. 나도 그랬는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걸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실 때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더 했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들 사이로 양떼를 몰아넣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정말 힘들구나. 그래도 보내셨고 그래도 떠나셨고 그들이 올바른 반응으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모든 일은 해결됐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죠. 끝까지 갈 수 있었죠. 오히려 더 좋았죠. 아,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부터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바로 이런 거구나. 평안이 내게 있구나. 예루살렘 넘어서도 난 예루살렘 안에서만이라도 증언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혹시 예루살렘을 넘어가자고 하면 유다까지도 갈 수 있어. 땅끝까지도 갈 수 있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자로서 파트너십을 갖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캠프 때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인 것이에요. 복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사람에 매이지 마세요. 왜 사람에 매입니까? 주님 제게 주시는 은혜, 주님 내게 품으신 뜻에 여러분 매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저와 이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